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두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잘 나왔습니까? 네. 잘 읽은 거죠? 네,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제목 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이런 제목 삼아서 두 개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 주일인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을 사실 안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년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 교회 시작하신 분들은 사셨기 때문에 다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셨죠. 그렇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거룩한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또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력에 의하여 이런 절기도 지키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됐는데요. 우리가 어른들만 모였죠. 지금 뭐 다른 층에는 시끌벅적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른들이 모여서 무엇을 묵상하면 좋을까요? 올해 어린이 주일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 2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그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을까? 자,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좀 볼 텐데요. 이 소중한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자라나셨다는 겁니다. 여기 아기가 자라면 강하여지고라는 말은
우리가 권위 있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strong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rong, 강하다는 뜻이죠. 근데 in spirit이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 강해지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면 이렇게 키우고 싶을 거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키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나실 수 있었던 이 가정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가정이 중요하죠. 가정 안에서 자라나신 것이기 때문에. 자, 41절 42절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되죠.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굉장히 이제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예수님 부모들이 이제 지키게 되는데요. 요셉과 마리아죠.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제사를 지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부모도 이 절기를 지키러 와서 해마다 매년 빠짐없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켰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 가정이라는 것은 매우 경건한 유대인 가정이었습니다. 이 말은 경건하지 않은 유대인도 있었겠죠.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12살 예수님이 되던 해에 예수님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간 것은 유대 그 관습상 12세 남자아이는 성인식을 준비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훈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훈련을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율법 아래,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그 신앙의 전통 아래 아주 잘 성장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건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면 유월절만 그 당일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입니다. 절기. 그러니까 기간이 있는 겁니다. 유월절 뒤에 이어지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게 한 7, 8일간의 전체 절기를 다 지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모님, 이 가정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이 어땠는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의 법을 또 절기를 정말 철저히 잘 지키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나신 거죠. 이게 법 안에 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법은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공부해서 배운 바가 있는데, 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옥죄어 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잘 자라나셨다, 성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40절에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나요? 아기가 자라며 영적인 면에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게 되었다. 이래서 이렇게 자라나신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다른 분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라는 환경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성인 예배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부모가 부모 되실 분도 계시고 부모이신 분도 계시고 부모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잘 지키고 살면 그 아래 하나님의 법 안에서 훌륭한 자녀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나죠. 6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가운데 그 부모가 아이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서 43절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그 날들 마치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좀 더 읽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 누가 아멘 하셨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요? 3일 동안 얼마나 걱정하면 찾았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놀라고 당황스럽고 걱정되고 그래서 간신히 찾았다는 겁니다. 찾아서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아이 예수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루살렘에 정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만큼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율법의 교사, 율법사들, 교법사들. 그 율법을 자세히 읽고 연구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렸는데 부모님 다 찾아보니까 성전 안에서 이런 그 시대 최고 수준 높은 율법의 교사들과 문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몇 세 때요? 12세 때. 우리를 보면 어떤 애들?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보면 역시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키워낼 수 있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12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던. 그래서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놀라운 질문, 깊은 질문을 하고 대답도 지혜로운 대답을 하니까 거기 율법학자들이 많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뭘 놀랬을까요? 뭘 듣고 놀랬을까요? 그 질문과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율법, 구약에 많은 율법의 말씀들 생각해 보면 예수님 벌써 이 12세 때에 그 말씀이 가리키는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와 구원의 깊은 계획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미 12살에 깊이 생각하고 사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정말
정말로 많이 읽으시고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것에 푹 젖어서 사셨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찾았는데 그의 부모가 48절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놀래서 하는 말이죠. 야 네가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냐 얼마나 너 찾는다고 고생하고 걱정인지 아냐고. 부모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이 구절이 핵심인데요.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어떻게 들으면 황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몰라서 한 말이 아니겠죠.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질문했지만 아버지가 옆에 있었겠죠. 아버지 요셉이 앞에 있는데도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12살의 모습이셨다. 예수님은 어릴 때 이런 생각, 이런 자의식을 다른 말로 정체성이죠. 이걸 갖고 계셨다. 자의식, 자기를 어떻게 여기는가 생각하는가.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거죠. 나는 누구냐. 예수님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고 사셨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근원적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면 나는 그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자인 것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해야 될 자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사셨다면 이 유년 시절에 일찍서부터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진짜 정체성이죠.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 보통 말이 아니죠. 깊이 생각해야 할 말을 한 거죠. 아이 예수께서.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여기 어머니가 계시면 이런 어머니가 되십시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세대만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어져야 되고 오늘 장로님의 기도의 소중한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의 믿음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하겠는가? 우리 쉽지는 않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부모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를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아이. 부모의 뜻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된다. 다시 말해, 자녀는 내 자녀로 키우면 안 됩니다. 부모의 생각과 의지 이것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된다. 그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키운 거죠. 예수님의 부모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본을 보인 거죠. 부모가.
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아이가 자라 나온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야 된다. 내 아들로, 내 딸로 키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속에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신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고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며 살아야 될 자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나셨습니까? 여러분, 정체성 중요합니다. 다른 수많은 좋은 교육을 가르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자의식, 다른 말로. 나는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가? 혈통이 있습니다. 누구 집안의 자녀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공중에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지도를 받고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이 자녀 안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안에 이것이 어릴 때부터 강하게, 분명하게 심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루실 수 있었는가? 가만히 보면 이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뚜렷한 정체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걸 부정한 건 아니지만 근원적으로 이걸 붙들고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나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돼.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자라는 거야. 내가 구원자다. 이 일로 내가 있는 것이다. 보냄을 받았다. 이 땅의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굳건히 설 때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굳건히 서 있을 때 모든 환난과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구원자라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세상의 유혹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유혹.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할 때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혹할 때 그 시작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렇게 해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막 흔드는 겁니다.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요. 그걸 흔들면서 유혹을 하는데요. 세 가지 유혹이 뭡니까? 직접적으로, 오늘은 이제 어린이 줄이라서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돈의 유혹입니다. 물질의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유혹, 성의 유혹입니다. 성적인 유혹입니다. 세 번째는 출세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누려보겠다. 그러니까 신앙과 이것들 중에 선택하려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들이 그게 뭐가 중요한데? 돈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데 그쪽으로 넘어가죠.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사랑의 유혹인데 넘어가죠. 당신 신앙을 버려보라. 버리기까지 아니라지만 그 신앙을 부정해보라. 높은 자리에 널 세워줄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구원할 자라는 거, 이거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어른들끼리 드리는 이 어린이 주일의 이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예수님처럼 키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분명하게 심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또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지셨던, 어릴 때부터 가지셨던 이 정체성을, 이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모님에게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이런 말씀하죠. 그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나인 것을 부모님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낼 때 늘 이제 묵상하는 주제인데요. 뭡니까? 어린아이가 가진 순수함. 우리 이거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함이죠. 다른 말로.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하면 순수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에게, 그러니까 자식처럼 여겼던, 정말 자기 자식처럼 여겼던, 어쩌면 그보다 더 한 사랑으로 길렀던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디모데서를 보면 전서와 후서가 있죠. 그 편지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네가 참 아들이 돼. 난 너를 참 아들로 여긴다고. 디모데후서 1장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 자식 같은 그 제자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많은 권면 중에 오늘 본문에 이것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유명한 그릇의 비유입니다. 당시 헬라적인 사고가 이제 반영되어 있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헬라인들은 인간을 그릇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담는 거죠. 담을 수 있는, 그렇게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담아서 쓰이는 것이 그릇입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주님께 쓰여지는 그릇과 같다. 그런데 사람마다 지체마다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천하게 쓸 수밖에, 다 귀하게 쓰길 원하죠. 그런데 천하게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능력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깨끗하냐 아니냐.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릇은 보십시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사람 인생을 보면 그 출신 성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부자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 다른 겁니다. 능력도 다르고 소유한 것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어떻든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쓰여지는 것인데, 귀하게 쓰여지는 것인데, 귀하게 쓰여지려면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러고 있습니다. 그릇의 비유는, 비유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안이 더러워져 있으면 담을 수 없다, 쓰여질 수 없다는 겁니다. 더러우면. 반대로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깨어지기 쉬운 건 그 흙으로 만든 겁니다. 말 그대로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그래도 깨끗하면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다. 질그릇이라도 금을 담으면 이 금그릇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많으면 그 분명 좋은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님께 쓰여져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재능이 많으면 뭐합니까? 쓰여지지 않으면 요즘 말로 재능 낭비다. 쓰여져야 된다. 그러려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이 깨끗하다는 건 뭡니까? 죄로부터 깨끗한 것이죠. 죄로부터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22절에 바울은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 사역자 디모데에게, 자기 자식 같은 사역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주는,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 속에 깨끗해진다는 건 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정욕은 영어로 lust입니다. lust. 성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적인 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계시록의 음녀의 안전물과 같다 말이에요. 간음의 영이 이 세상을 가득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이런 걸 피하라, 이런 면에서 결코 더럽혀지면 안 된다 말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짓지 말라 말입니다. 마음으로도 짓지 말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그러했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범치 말라 말입니다. 이런 죄는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일단 피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눈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눈. 나쁜 걸 보면 나쁜 마음을 품게 돼서 마음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꼭 강조해야 됩니다. 눈으로,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더럽혀집니까? 오늘 미디어의 시대에 수많은 영상들로 우리 눈이 더럽혀질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온갖 죄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겁니다. 오늘 다시 강조합니다. 반복적으로 우리는 이를 들어야 됩니다. 눈을 조심해야 된다. 요한일서에도 세상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어요.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 눈으로 짓는 죄. 이걸 조심한다는 것은 일단 안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피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걸 피하고, 피한다는 건 소극적인 거죠. 소극적인 것만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일단 피할 것은 피하고 적극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게 21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혼자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꾸 집회에 나와야 되고 예배에 나와야 되고,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혼자는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성도 지체들과 함께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성도 지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뭘 쫓으라? 뭘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걸 추구하는 삶, 적극적인 이 신앙의 덕목을 쫓아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심히. 그런 헌신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 너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1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깨끗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크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쓰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 오늘 이 두 개의 말씀 잘 묵상하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책임지고 키워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길 원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 두 가지 면에서 깊이 생각하고, 두 가지가 뭐라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순수한 마음이 중요하죠. 이 근원적인 거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모든 지체분들,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과 또 디모데에게 주었던 사도 바울의 소중한 권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분명한 정체성,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이것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귀히 쓰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했습니다. 지금 혹 우리 안에 세상 온갖 죄로 더럽혀진 마음이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며, 특히 세상에 눈을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는 온갖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고 주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 헌신하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